계속 에스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1장에 이제 1절부터 한 5절까지 정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레스 왕이 뭐를 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정합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킴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고레스 왕이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이방인의 왕의 이 입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죠? 그런데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중단이 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건 엄청난 응답이거든요. 어찌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그들이 다 성전 안에 있는 금은 보화 뭐 다 가져갔던 것을 돌려주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거든요. 이 정도 역사라고 하면, 이 정도의 큰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말미암아 거칠 것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레스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에도 역사해야 될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너 누가 이렇게 방해하느냐? 누가 방해하라고 그랬어? 너희들 문둥병에 다 이제 쫙 걸리게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죠. 근데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근데 방해까지 하거든. 몇 년 동안 중단이 되죠. 16년이나 그 세월 동안 중단이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후에 정말 엄청난 역사인데 이게, 그죠? 강력한 역사거든요. 강력한 이끌어 가심이도, 강력한 인도하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이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 뭘 합니까? 응답을 받고 일을 하려고 하죠. 그죠? 특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죠? 평범한 일이 있을 때에는 대부분 응답을 받으려고 할까요? 거의 하지 않죠. 그죠? 일반적인 일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다 응답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일상적인 일에 있어서는 거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응답이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척척척척 가르쳐 주면 네 알겠습니다. 예, 탁탁탁탁 해 나갈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야, 말씀에 다 나왔다. 말씀 보고 하면 돼. 이게 참 무책임한 말일 수가 있어요. 말씀에 다 나왔어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떡하냐고요. 우리가 다 알죠. 말씀에 다 나왔고 말씀대로 하는 거 다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말씀을 모르니까 드러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을 받고 어떤
이런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100% 통달했다라고 하면 그냥 말씀 보고 그냥 말씀에 하나님께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이건 응답이야, 이건 응답이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저것은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100%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몇 프로 정도 알까요?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아는 것은 나는 50%도 참 알기가 참 힘들지 않을까. 엄청난 그런 의미가, 엄청난 그 뜻이 영적으로 엄청난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100%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응답을 받는 이유는 뭐죠? 큰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응답을 받으려고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죠? 응답이 쉽게 안 오니까 작정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산기도 가고. 왜 그래요? 응답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일만 우리는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응답을 해줘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5장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러한 그 성전이 중단되었는데 이제 다시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다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절차를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았으면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되죠, 실제로는. 페르시아 왕이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에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중단되어서 16년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다시 건축하려고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원칙이 아닐까요? 이게 순서가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페르시아 왕이 그랬구나. 역사서를 가져와 봐라. 그래? 알았어. 그러면 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거를 무시해요.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예언만 듣고 어떤 이 사회의 이 절차를 밟지 않고 무조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막무가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5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위에 있는 총독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이게 뭐야? 아니, 지금 이 페르시아 왕이 건축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런 걸 한 번도 이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닷없이 성전이 중단되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막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응답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응답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될 건지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 하나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응답을 받으면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죠? 그냥 말씀만 듣고 성도를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냥 받으면 그냥 절차 다 무시하고 해.
그럼 알아서 안 하니까 다 알아서 해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처음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았을 때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때는 중단됐어요? 그렇죠? 그럼 한참 됐는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중단됐잖아요. 왜 그때는 중단되냐고요? 이게 참 응답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그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너무 달라요. 이럴 때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어떤 꼭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어떨 때는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지금 상황 본문과 같이 무모하게 어떤 페르시아 왕의 허락도 맞지 않고 그냥 할 때가 있고,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이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뭐냐면 이거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해 나가는 건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시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자칫 하나님의 그 주신 응답을 오히려 내가 방해할 수도 있어요. 잘못되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보고 말씀에 나왔잖냐,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아니 이들이 응답받고 그냥 허락 절차도 받지 않고 무조건 하고 있잖냐, 이렇게 하는 거야. 응답을 받으면 이렇게 말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것만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너무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전체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근데 여기서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반대죠. 그죠?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응답을 받고. 여기서 기다림이란 뭘까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뭘까요? 가만히 있는 걸까요? 기도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해 나가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어떨 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응답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기다릴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주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아주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잠깐 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기도할 때가 있고,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응답을 받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러니까 전에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데모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역사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단을 시키는 거구나. 그러면은 중단을 해야 돼요.
왜 중단을 시킬까? 아, 사마리아인들을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중단을 시키는 거구나 했을 때는 해야 돼요. 어떨 때는 아, 이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이구나 하면은 이겨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16년 동안 중단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거기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누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지 않겠어요. 좀 중단되었는데 저것만 보면 저 건축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은 어느 누구가 그거를 보면서 건축하고 싶다는 말이 생각이 안 나겠어요. 다 생각나죠. 그것도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이들은 그냥 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6년 동안이라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단되냐?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중단된 것 같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6년이 지난 후 또 다시 예언을 하죠. 근데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이죠? 새로운 예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응답했던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구나, 이제 일하시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처음에 했을 때 계속 그 응답이 계속 하라는 뜻이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이 중단을 시켰거든요. 한 2, 3년 정도 되면 다 없어지죠. 그러면 4, 5년 후에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지속되는 것이 이제 중단됐어요. 그러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럼 계속 지도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보니까 중단된 상태구나.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겠구나. 멈춰야 되겠구나. 그죠? 언제까지요?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5장에 그 말씀이 딱 예언을 해요. 그래서 5장 이제 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총독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깜짝 놀래. 야, 너 페르시아 왕이 너 하라고 그랬어? 누가 그랬어? 깜짝 놀래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칫 우리가 응답을 받고 자칫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자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루어 가는데 그 일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총독들이 어떻게 하냐면 누구에게 다리오 왕에게 이제 글을 올리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떼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총독들이 놀라서 글을 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 총독들이 좀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요, 총독들이라고 하면 지금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총독들은 야 멈춰,
그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막 받으면 해라 그럴 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중단시키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왕에게 글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마리아의 인들에 의해서 중단됐을 때는 가만히 있었고 왜 지금 또 이렇게 역사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때도 그렇게 했으면 되었을 거잖아요. 16년 동안 공백이 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이방인들에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해야지 진짜로죠. 16년 동안 이게 뭐냐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때 했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들어는 우리와 생각이 전혀 달라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렇게 하면 더 나은데 왜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에 내 신앙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요 힘들 수도 있어요.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패냐 이 말이에요. 감옥에 간 게 실패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 게 실패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승리한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거기 가서 그렇게 죽으면 실패한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인도하심의 안에 들어가서 그 인도하심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뭐라고 말하냐. 글을 올려요.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시옵소서라고 말해요. 글을 올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페르시아 왕의 허락하에서 했는지 아니면 지금 하는 것들이 좀 법에 위반됐는지 아닌지를 지금 누구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글을 올린 거죠. 그죠? 총독들은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볼 게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총독들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위험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 자신들의 신을 더 믿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들은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신이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 신들보다 더 우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왕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뭐야 이거? 우리가 믿는 신보다 이스라엘 믿는 신이 더 강하다고? 말이 안 되지 않냐? 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즉 뭐죠? 이들의 신들은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우리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신은 우리의 신보다 훨씬 더 약하다라는 거죠. 근데 왜 너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이렇게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죠? 오히려 성전을 건축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참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꺼림칙한 말이에요. 별로 좋지 않는 말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가 나와요. 다. 이게 보면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후에 보면 이 말이 정확해요. 5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래요.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느니라 라고 말한 이것이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총독들을 지금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모든 것들이 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는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누구를 건드리는 거죠? 이 총독은 누구를 눈치 봐야 돼요? 왕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이 총독이 어떻게 보면 왕을 거스르게 만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루고 계시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봅시다. 그들이 이제 이 총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 말을 그대로 해요. 봅시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려고 했느냐라고 말을 해요. 봅시다. 전에 이제 이 성곽이 중단된 이유는, 성전이 중단된 이유는 뭐였죠? 왜 중단됐죠? 사마리아인들이었죠. 왜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중단되었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거짓말 친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성전을 건축하면 뭐라고 그랬죠? 세금 안 낼 겁니다. 이게 페르시아를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적이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다윗 왕 때 보면은 다윗 왕 때 영토를 넓혀서 다 쳤고, 솔로몬 왕 때 보면 막 다 쳤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그들에게 세금을 거뒀거든요. 조공을 바치려고 했거든요. 이런 걸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공격을 싸울 겁니다. 그래도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멈추게 한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총독들이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중단된 이유를 말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걸 올려야 되죠. 옛날에 중단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런 거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아요. 누구의 말만 전하는 거예요? 유다 민족의
말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총독을 딱 붙잡고 있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이라고 그랬다. 고레스 왕을 붙잡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총독들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역력해 보이는 거예요. 뭐를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 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하였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라고 하래. 참 지금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대로 오두막에서 너희들 누가 이렇게 해라고 그랬어? 말해. 그 사람들을 말해. 그래서 지금 이름을 적게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뭐예요? 누구입니다. 누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지금 뭐라? 실제로는 이름이 있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해요? 그들의 대답하기에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적극적으로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해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를 아주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방인들이거든요. 왜 건축을 막았어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안 내릴까봐. 그 다음에 공격할까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나라를 칠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어떨 때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 하나님 응답을 받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상대방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거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거든요.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러죠. 말을 안 하면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하고, 또 말을 하면 너무 무모하다고 말을 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말을 해? 뻔하던데. 우리는 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가, 붙잡고 있지 않는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는 것이지,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안 했다고 잘못한 거 아니에요. 또 말했다고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말을 안 했다고 잘한 것도 아니에요. 말을 했다고 잘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내가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해라 그러면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중난된다 할지라도, 중난될 수 있다 할지라도 말해라 그러면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난되게 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요. 꼭 그것이 성경이 건축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다음에 하면 되는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빨리 되고 늦게 되고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무엇에 뭐를 맞추려고 그래요?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응답을 이루는 거. 그것도 빨리 이루는 거. 쉽게 이루는 거. 그거 아주 잘 이루는 거. 거기에다만 맞추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16년 동안이나 중단됐었어요. 빨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겠냐고요. 근데 그들은 기다렸어요.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금방 안 이루어지면 왜 안 이루어져? 내가 잘못됐을까? 회개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금식하라고 그러고 항상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나,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히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이건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뿐,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너무나 빨리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방해하는 경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을 기다리지 않고 아까 같이 예언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그냥 그들하고 싸워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 그럽시다.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이루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하려고 한 것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루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가? 근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가?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 봅시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해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이에요. 그죠? 천지 하나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건축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니라. 이스라엘 큰 왕이라고 아주 거스리는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봅시다. 계속 지금 이제 그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던가를 말을 해줘요. 우리 조상들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여기서는 이제 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하냐면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고 왜 무너졌는지를 말을 해요.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 잘못이었다? 우리들의 잘못이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지으며 세를 내지 않고 너희들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가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된 것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뭐를 강조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람을 거스르게 만드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을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것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 바벨론으로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을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셀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나님의 전에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메라고 말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지금 이들이 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꺼냈을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꺼냈을까요? 네? 1장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제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거를 이제 만약에 다리오 왕이 아니면 다리오 왕이 뭐 하겠어요? 역사서를 볼까요? 안 볼까요? 당연히 역사서를 보겠죠. 그죠? 그럼 역사서를 보면 이 고레스 왕 때 틀림없이 1장의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장의 말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구나.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그 페르시아 왕에게 이렇게 역사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앞에 예언했던 것,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나가신다, 그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페르시아 왕이 틀림없이 역사서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리오 왕이 뭐를 어떻게 고백을 해요? 이 자기의 그 신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해요? 말하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이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이 역사서에 적어졌을까요? 안 적어졌을까요? 적어졌죠. 야, 정말 이 초대 왕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었구나. 이제 옛날에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했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장에 와서 뭐라요? 하나님 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왜 먹혀 들어갈까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도 역사한 이 하나님을 보이려고 하는구나. 그 고레스 왕 때만 하나님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왕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하나님의 전심을, 참 신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뜻이 있잖아요. 비록 좀 늦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라는 말이에요. 빠르고 늦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계속, 그래서 이 총독들도 지금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고, 왜 이제 지금 건축하게 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이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누구도, 종족들도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지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응답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대부분 응답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거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는 응답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나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나.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루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좀 늦게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빨리 이루려고 그래요. 그럼 결국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고 그 방해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응답받고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3일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하죠? 작전기도도 하고, 정말 많은 이렇게 있어서 응답을 받아요. 정말 힘들게. 근데 응답을 받아놓고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 모르기 때문에 더러는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힘들게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오히려 내가 방해하는 거야. 응답을 받은 것이 안 받았으면 더 나을 건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응답을 받은 그것으로 그 응답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결국은 누가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하라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고레스 왕이 하라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하는 것, 이게 지금 초점이죠. 그죠? (16절) 볼까요? 예,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을 제대로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거나 아직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으나,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그죠?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하고 싶어 했으면 중단돼서 한 5년 후에 했고, 10년 후에 했고, 7년 후에 했고, 8년 후에 했고, 이렇게 했을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것을 16년 동안 기다리는 것을 지금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하라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하나님이 이제 하라고 했으니까 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그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해요? 아까 제가 전에 말했듯이 역사서를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1장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역사한 그 허락했던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지, 이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역사서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이 보물 청각에서 조사하사, 한번 해보라는 거죠. 조사, 여러 가지 역사서를 보라는 거죠. 그죠?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결국은 뭐죠? 지금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역사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 방법을 그냥 무조건 들어가려고만 했어요. 그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환경을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큰 성이 있고 뭐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뭐 안악 자손이 있고 이거 뭐야 이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 성 무너뜨리겠구나, 어떤 방법으로 안악 자손들을 이렇게 쓰러뜨리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어떻게 하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철저하게 그들에게 교육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아니야. 들어간다고 분명히 했어요. 근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약속했는데 다 깨뜨려졌는데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해요. 언제 들어갔어요? 40년 후에 들어갔다니까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안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받고도 어떻게 했냐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향대로 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 그 후에는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따랐어요. 이제 요단강에 넘실거릴 때 가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가르지도 않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그 방법에 따라가야지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에서 요단강에 넘실거릴 때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고, 7번 돌아니까 7번 도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를 지어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그때 이들이 깨닫는 게 뭘까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없었으면 고레스 왕이 그렇게 했을 때 중단되었으면 우리가 하자, 하나님 응답 받았으니까 하자 그랬을 거예요. 또 이제 5년 후에 한번 해보고 7년 후에 한번 해보고 10년 후에 한번 해보고 또 막 계속 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반드시 해야 돼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응답을 받은 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 나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나가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고 나아가는데 자칫 잘못하다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응답을 오히려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